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끼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주의 기적이나 주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믿음이 좋아지고 또 강해지고 또 담대해질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주 나누게 됩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냈던 그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요 표적이요 주의 능력이 그들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더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기적 속에 살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결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구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병인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도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성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그런 경험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7병이어의 떡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그 군중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분의 능력,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고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못 박으소서 그들이 여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잘못된 피가 흘러진다라면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망령된 소리를 그들이 쏟아내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요,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배신을 뜻하는 그런 인물인데 주께서 70인을 보내실 때 이 12 제자들도 나아가서 병인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 기적, 표적 자신이 체험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능력을 행하고 그런 기적 속에 지냈지만은 은 30에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적과 이적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런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한번 체험을 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속에 주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많은 병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함께 그들도 그랬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수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탄 그 배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주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주님과 함께 탄 배에 물결이 일어나 그 배를 덮으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겪고 그들이 보고 들었던 처음 그런 기적, 능력은 믿음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이 제자들보다 성령의 능력, 역사, 은사를 정말 사모합니다. 제자들처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우리 믿음이 막 그저 하늘을 찌를 듯이 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사를 사모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배에 환난이 닥치고 어떤 고난,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밖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문제의 물결이 덮으할 때요, 그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은요, 그걸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요, 정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주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고 계신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이런 고난의 물결이 일어날 때에 그 일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죄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뭐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말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요, 27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23절 시작할 때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니 분명히 예수님이 배에 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타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가면은 배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에 오를 때는 제자들이었는데 물결이 일어나고 그 앞에서 두려고 떨 때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자가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묘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들을 말할 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0절과 13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방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마탄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소원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이 구했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가 아닌데 그 믿음이 칭찬을 받던 이 백부장과 배를 타면서 제자로 탔다가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이 제자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 것일까요? 무엇이 달라서 백부장에게는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서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사람들로 이렇게 바꿔 기록한 데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출처는 바로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고백에 놀라운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백부장이 바라는 것은 말씀, 곧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신 주의 영이 오셔서 말씀이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마치 엄청난 표적, 기사, 능력을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능력을 주시게 오신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게끔 가르쳐주는 그런 교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은사, 능력, 예언, 귀신을 쫓는 축사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주입이 되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은요, 그 은사와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또 은사와 능력이 필요 없다, 기적이나 표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구원의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런 은사와 능력, 표적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주의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들과 기사와 이런 능력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 능력 그 자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증거하신 구원을 증거하시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이런 표적이나 능력이나 기사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미혹에 빠집니다. 반드시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27절의 제자들처럼 불신앙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8장 27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했다는 것이죠. 기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그들 입으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고 또 주님이 주무신 데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했다는 것이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기이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기인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기인입니다. 기인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아가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달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리악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가서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의 균형이 어떻게 잡혀야 하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몰락이라는 말은 모르죠. 모르. 이 몰락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와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낼 때에 이 몰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몰락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바라는 방부제입니다. 몰락은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몰락의 산이라고 있습니다. 산, 마운틴. 그러니까 이 몰락의 산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운틴, 산에 비유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산에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 이어지는 말씀은 유향입니다. 감람유죠. 감람유인데 구약에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유향의 기름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기름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달콤함, 기쁨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향의 작은 산이라고 그랬죠. 작은 산. 이 작은 산은 힐을 말합니다. 작은 언덕 같은 것을 말합니다. 몰약은 산으로, 그리고 유향은 어떻게 해요? 힐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향의 작은 산은 성령의 은사, 능력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산과 언덕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우리의 믿음의 균형이 어떻게 잡혀야 된다고요? 몰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구원, 복음이 산과 같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나 그분의 역사 이런 것들은 작은 언덕에 비견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연합되도록 성령의 맨은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그런 능력들은 주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게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보조적인 수단들이 되신 것이지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곧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회개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도록 해주신 분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이것을 진리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바로 불의를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적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은사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어떻게 읽으면서도 잘 믿어지기 쉽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리석은 인생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요, 교회 안에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바로 유혹을 제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능력, 기적, 표적 그것만 보면은, 그리고 은사, 보내, 듣네, 거기에 몰입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만 해도 자칭 선지자, 특별히 여선지자들이 떼거리로 여기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분들은 교통신호를 받는 것도 다 성령이 지시를 하신다. 그리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같이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의 대속물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하고 또 그분의 부활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져야만 산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다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에 대해 선물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에 담겨놓으신 그 사랑 앞에 가슴을 치며 그 망극함에 몸둘 바를 모르고 참 울며 감사하는 그런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그 말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했던 말과 그 이후에 했던 말이 또 다르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예수님의 능력 표적, 예수님이 행해주신 오병이어의 떡을 위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분을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자, 그것은 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무저랭이 같은 인생들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심판을 부인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벼위의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벼위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함 속에서도 그들은요,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을 벼위에서 나타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가서의 말씀에 몰락의 산을 그들은요 언덕으로 바꾸었습니다. 유향의 작은 언덕을 그들은 산으로 바꿔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배에 탈 때는 분명히 제자들이었는데 배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는 도리어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 바뀌어 주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시 비슷한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서 계신 그리스도께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맞추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제자에서 사람으로 전락하는 모습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도 마태는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배에 올랐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사람,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과는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분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배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그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빼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 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유령처럼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물결을 향하여서 안전한 배에서 내려왔던 사람, 그리고 물결 위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그런 생명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계시며 주님이 물 위에 서 계시며 그 물 위를 걸어서도 그분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끌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그분을 향하여 이끌리는 것이지 어떤 환경과 문제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33절만 읽으면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시작되는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저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가게 하셨는데 33절은요, 제자들이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절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은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라시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즉각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드린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배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물에 빠졌지만 주님이 와서 함께 손을 잡고 배로 올라오시는 이 모든 과정을 배 안에서 다 지켜보고 그들이 눈에 본 것을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고 그들의 고백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잠시 흥을 울리다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파, 풍랑과 문제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에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우리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불러도 마치 배 안에서 제자들의 고백처럼 불러도 응답 없는 메아리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가 제자들처럼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응답을 때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는 아닌 것입니까? 스스로 돌아보는 자신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회개는요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음의 백부장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 믿음임을 주님이 칭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배후의 제자들은 책망받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제자의 믿음인 것입니까? 아니면 배에 탈 때 제자였다가 지금 현실의 이 삶 속에서 사람의 믿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믿음.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나은 의를 얻을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떤 자로 발견될 것입니까? 믿음 있는 백부장처럼 믿는 자로 발견될 것인가요? 아니면은 믿음 없어 책망받았던 많은 이들처럼 믿음 없는 자로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고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고 없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없음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 없음에 이 불신앙의 모든 것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떤 자로 주님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여 참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고리는 믿음 하나인데 하나님
이 믿음을 참으로 지켜나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Word is a lamp to guide